자, 저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 총 5개의 뼈대 가운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까지 마쳤고 지금부터는 소예언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예언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 뼈대 가운데 마지막 5번째로 총 12권의 소예언서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간격을 보면 소예언서 가운데 목사님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조금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역사서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다면요, 여기 나와 있는 총 9개의 소예언서가 바로 열왕기 하에 해당되어지는 남, 북, 이 각각 나눠진 분열 왕국 가운데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9개의 선지자가요, 전부 다가 남북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소예언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보면 나머지 총 5번째 뼈대인 소예언서는 전체 1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소 짧은 12권의 예언서지만 이 예언서 또한 대예언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고 담고 있고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대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들로 백성들에게 때로는 들을지어다 혹은 왕들에게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과 때로는 왕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넬슨 성경 개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이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다시 말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본다면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래에서 다시 말해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예언서로는요, 호세아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출신인 호세아는 포로기 이전 출신 선지자로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는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가운데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고요, 오바다는 이 에돔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이고, 요나와 나훔 이 둘은 니느웨이를 향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를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미가는 남유다에서, 그리고 하박국과 스바냐 또한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사람과 함께 포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 건축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학개, 스가랴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실제로 본다면 이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다기보다는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그가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자 그때 말라기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무너진 예배와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더 쉽게 구분짓기 위해서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먼저 동그라미를 쳐보면 호세아와 아모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누구라고요? 아모스를 들 수 있고요.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을 보면은 요엘과 미가와 하박국과 스바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머지 오바다는 에돔에서, 요나는 누구와 함께? 나훔과 함께 니느웨를 상대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요나와 나훔이 둘이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느냐? 요나 때 예언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하였으나 100년이 지나고 봤더니 결국 나훔 때는 니느웨가 결국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어떤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묶고 말라기를 따로 떼어서 포로 귀한 선지자들로 함께 묶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예언서를 하나하나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차례대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칙은 잊지 마십시오. 남쪽이냐 북쪽이냐 혹은 기타 그 외의 나라에서 예언을 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찾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중요한 원칙이요. 이 소예언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주제를 인식하면서 메시지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여러분들과 볼 때 여기에 대한 주제를 함께 볼 겁니다. 각 소예언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사님이 주제를 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살펴볼 거냐면 주제 성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주제 성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본문에 대한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호세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호세아요. 이 호세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자, 호세아는 전체 14장으로 호세아 14네 14, 화가 나서 열내고 있는 호세아 1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호세아는요,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자, 북쪽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제일 앞에 보면 호세아의 주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용서. 주제가 뭐라고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 성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다시금 싸매어 주신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호세아의 그래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호세아 그래픽은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하트 모양을 그리고요. 1장부터 몇 장까지? 1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봤더니 여기에 누가 있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해 있습니다. 왜 호세아하고 고멜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그래픽에서요. 왜냐하면 호세아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 음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녀인데 이 고멜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와 같이 호세아와 음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걸 전하기 원하시냐? 바로 여기에 있는 제일 마지막 피 묻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이요, 피 묻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전해지시나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텐데, 제일 먼저 이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몇 년도에 사역을 했냐면 755년부터 722년입니다. 755년부터 722년, 무려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냐면 약 33년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랑 혹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호세아는요,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바로 부에리의 아들입니다. 부에리의 아들입니다. 이 호세아가 갖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출신 지역은 이스라엘입니다. 출신 지역은요, 이스라엘이에요. 또 호세아는요, 핵심 주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역 대상이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사역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호세아에서 선포되어진 재앙이 나와요. 재앙이.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호세아에서는 어떤 재앙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활동 시기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는요, 755년에서 722년까지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사역 시기를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어디서 많이 사역을 들었던 내용이죠. 누구죠? 이사야. 그렇습니다. 이사야 때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요, 자 보십시오. 이 호세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호세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는 전부 다 구원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호세아와 음력 고멜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 얘기하냐면,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려고 했다. 호세아는요, 아모스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고 얘기했고요. 또 아모스, 호세아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말해서 최고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동시대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또 한 명이 사역했죠. 누굽니까? 아모스. 또 다른 사람 누구? 다른 나라,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했던 요나와 같은 동시대의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우리가 두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고멜이요. 이 고멜이 어떤 사람인지. 고멜은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멜은요, 사회적 풍요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회적 풍요의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요, 영적 빈곤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회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빈곤의 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을 비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실한 남편과 음란한 아내를 비유를 하고 있다. 네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음란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비유로 들고 있죠. 여기서 비유한 것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어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멜은요, 간음, 영적 간음을 깨닫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적 간음, 북이스라엘의 병 중에 하나인, 죄 중에 하나인 영적 간음을 깨닫게 하는 것, 패역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멜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단순히 회개를 넘어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회복을 시켰다는 뜻의 이 메시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목해 봐야 되냐면 바로 세 자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에서 호세아와 고멜 음녀를 통해서 세 명의 자녀가 태어나거든요. 세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첫째가 이스르엘입니다. 첫째 자녀가 이스르엘인데 이 이스르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시간상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요,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의 뜻은 무엇이냐?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다. 세 번째, 마지막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 뜻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바로 호세아와 음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영적인 메시지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픽 여러분 보셨죠? 이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자, 그런다면 이제 주제를 볼 것 같으면 호세아 S를 볼 것 같으면, 주제를 볼 것 같으면요, 자, 호세아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다룬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의 호세아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었는데,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제목을 히브리어 호세아로 음역하여 오세라고 표기했고, 라틴어에서 번역한 불가타 성서에서는요, 오세로 표기했습니다. 부엘리의 아들인 호세아는요,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통치 말기에 아모스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는 달리 영적인 빈곤의 시대로 음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세 명의 자녀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게끔 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서 이제 타임라인을 함께 볼 것 같으면 호세아의 타임라인은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몇 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755년에서 722년에 해당되어진다. 대략적으로 755년에서 722년입니다. 그렇다면 755에서 722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언제예요? 722년이니까 그러면 결국 755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의 거의 멸망기에 호세아가 예언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여러분 755년부터 722년까지 여러분이 호세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매핑을 볼 것 같으면요. 자, 공간 활용을 이쪽으로 옮겨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불러주십시오. 여기는 뭐예요? 지중해가 되겠고요. 여기는요, 갈릴리, 여기는요, 요단강, 여기는 사해, 여기는 홍해인데,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해당되어지는 이때는요, 분열왕국입니까? 통일왕국입니까? 분열왕국이죠. 왜냐하면 931년에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기에 해당되어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 열왕기 하에 도시락이 끼어지는 거의 끝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니까 여기는 결국 분열왕국에 해당되어집니다. 분열왕국이요. 이 분열왕국 때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북이스라엘이요. 수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공격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하여 침공할 때 실제로 본다면 아수르가 한 번 침공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멸망의 상태는 언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타임과 매핑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 분석, 어널리지를 볼 것 같으면요. 자, 먼저 보시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인데 먼저 어널리즈 분해 분석은 항상 목사님 뭘 떠올리라고 얘기했죠? 그래픽을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래픽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1장에서는 음부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2장은 고멜의 간음, 3장은 돈으로 데려온 고멜, 4장은 우상 숭배의 죄, 5장은 지도자들의 죄, 6장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7장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 8장은 우상 숭배의 심판, 9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 10장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11장은 사랑의 줄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12장은 백성들의 불의한 삶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13장은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심판, 14장은 자 보시면은 여호와의 도와 회개한 자에게 임할 축복,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자, 소혜연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핵심처럼 심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호세 안에서의 엑스트라를 볼 것 같으면은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료보다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남북을 구분하자면 북이스라엘이고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GSTMA 방식을 통해서 자, 마지막 구약 성경 5번째 뼈대인 소예언서의 첫 번째 호세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